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어요.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막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왜 찾아오고 있을까요? 가족인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지금 마리아가 내 오라버니가 지금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라는 거야. 우리 동네에. 즉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딱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아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고 말았어요. 그는 지금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과거에 대한 믿음을 지금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는 다시 살아날 거야. 걱정하지 마렴. 다시 살아날 거야.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예수님 보시는 사진처럼 물론 그렇지요. 먼 훗날에 부활의 때가 오면 오라버니가 그때 먼 훗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저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 너는 과거를 잘 믿고 이렇게 미래도 잘 믿으면서 왜 오늘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지금 말씀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오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내가 믿느냐?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과거형이 있고 현재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 예수님을 내가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가 새롭게 거듭났을 때의 그 감격, 그 기쁨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잘 믿습니다. 과거의 부활을 잘 믿어요. 그리고 먼 훗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영광 중에 죽은 자들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부활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할 그것도 우리가 잘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보면 오늘 현재를 살아가면서 오늘 부활 신앙이 많이 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있어요. 목회자 중에 목회자. 그가 바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에요. 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쓰신 책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에 있죠. 책 제목이 이거예요. 일상 부활을 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일상 부활을 살다. 이 책에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 친구들은 내가 한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 뜨겁게 신앙생활 했던 과거가 아니고 나중에 천국 가서 살게 될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매일매일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4월 4일 주일 어떻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요, 심플해요. 굉장히 간단해요. 오늘 천국의 삶을, 먼 미래에 우리가 살게 될 그 천국의 삶을 앞당겨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을 오늘 지금 내가 있는 곳으로 미리 앞당겨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루하루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실 때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다 너희들의 빚을 갚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죄의 짐을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얻었어요. 언젠가 먼 미래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그때 주님과 같이 살면서 같이 산책도 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야겠지, 그 먼 미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Living the Heaven, 천국의 삶을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부활은 과거 사건도 아니고요, 먼 미래 사건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제 운정신도시로 이사 왔나요? 몇 월 달에 이사 왔죠? 5월 달이죠. 2020년 5월 7일 날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자, 이곳에 이사 오고서 친구들도 지금 많이 사귀고 이웃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는데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여기가 신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조성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토박이들이 거의 없어. 별로 없어. 그리고 다 부천이고 서울이고 일산이고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서 유입되어서 살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 어떤 생각을 할까? 여기가 자기의 고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녔던 학교도 없고 친구들도 없어. 부모님들도 없어.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움이 늘 있어요. 아,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곳에 이사 와서도 전에 살던 집, 전에 살았던 그 거리, 전에 다녔던 학교, 그리고 교회, 너무나 소중한 추억들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면 이곳에서 삶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새로운 곳, 또 새로운 학교, 새로운 일터에 갔다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돼요? 변화해야 돼요. 이곳에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해요. 천국의 라이프 스타일, 즉 천국의 문화를 여기서 누리면 돼. 천국에서 쓰는 언어를 이곳에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천국의 문화를 가지며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천국에서 하는 것을 이곳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천국의 문화. 천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오늘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오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나눔 사역을 다음 주에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천국의 삶이고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친구들 들어보세요. 천국 문화가 아닌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그 천국 문화가 아닌 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천국에는 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국에는 폭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학교 폭력은 근절돼야 돼요. 이 땅에서도 성폭력은 근절돼야 돼요. 어떠한 종류의 폭력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천국에 중독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천국에는 중독이 없어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중독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됐든 음란물이 되었든 게임이 되었든 마약이 되었든 어떤 것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뺏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천국에 카지노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도박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천국에는 술집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술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문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오늘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천국의 언어를 사용할 때 오늘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직결되는 것이 우리의 언어예요. 여러분, 말 속에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중심이 담겨져 있어요. 내 친구가 지금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 친구가 천국의 삶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곳곳에 되게 많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내 입술을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명철한 자의 입술, 이 마음이 정결한 자의 입술, 내 입술을 지키라. 내 입술의 문을 지키라.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라. 이렇게 곳곳에서 시편과 잠언에서 특히 이렇게 입술과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몇 마디만 들어보면 천국의 사람이구나, 땅의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천국의 삶, 이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돌이켜보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언어, 쉽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천국에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자, 천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 첫 번째는 불평입니다. 천국에서 절대 사용하지 않는 말은요, 불평의 단어예요. 불평과 연관된 다른 단어들 뭐가 있을까요? 불평, 시기, 질투, 분노, 화, 짜증, 성질, 아픔, 고통들. 이런 것들은 천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불평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은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넘겨주세요. 천국에서 일상 언어로 늘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입만 열면 감사해요, 고마워요 사용이 돼요. 왜 천국에서는 감사가 넘치는 줄 아세요? 왜 천국에서는 감사가 넘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 노력과 수고는 1도 안 돼요. 1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고마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수준을 완전히 초월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자,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 감사의 4가지 언어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4가지 언어가 뭐냐면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리고 그것까지 감사해요. 제가 이 4가지 언어, 이거 뭐 인터넷에도 많이 이 얘기가 떠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곰곰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나에게 적용할까 생각해 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국에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음에 어렵지만 그러니까 감사해요. 대면하기 어렵고 접촉하기 어려운 중에도 날마다 관계를 쌓아가게 하시고 학교 앞에서 전도할 수 있으니까 어려움 중에도 그럼에도 감사해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건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위에 돌아보면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 아픔은 아픔도 아닙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그럴수록 감사해요. 바움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 자라나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자 이 어려움 중에도 친구들에게 어제도 이야기했어요. 교회 나오라고 권했어요. 비록 친구들이 그 요청에 응하지는 않았지만 성령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니까 그것까지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러한 감사의 언어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천국의 단어가 무엇이냐면, 다음 넘겨주세요. 바로 천국에서 사용하는 단어 감탄사입니다. 품사 중에 감탄사 있죠. 감탄사가 뭘까요? 무언가를 보고 놀래는 거야. 무언가를 보고 처음 본 것처럼 막 놀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운이다.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운이다. 천국은요,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그러기에 천국은 시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서 시계를 갖고 다니면서 시간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천국은 매일같이 새롭고 영원한 곳이에요. 감사가 처음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감사와 감격이 영원한 곳이에요. 그러니 매일매일 감탄사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매일 찬양과 축제가 벌어지니까 감탄사가 끊어지지가 않는 곳이 천국이죠.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성품 교육을 같이 받는 분들과 이렇게 연락을 취하다가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뭐냐면 어떤 그 자료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보내줄 수 있냐고 해서 제가 제일 먼저 그것을 이렇게 보내드렸어. 카톡으로. 자,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그분한테 답장이 왔는데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첫 마디가 이거예요. 어머!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머예요, 어머. 놀란 거지. 이렇게 도움을 빨리 주실 줄 몰랐다는 거잖아요. 또 다른 분이 다른 요청을 했을 때 이렇게 도움을 드리니까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와! 어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감탄사를 남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하는 이나 그것을 듣는 이나 천국이에요, 천국. 너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요즘 신세대들 사이에 우와, 어머 이러는 것을 줄여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단어는 알아야 돼요. 뭐라고 할까요? 감탄사. 어머, 이걸 뭐라고 할까? 영어로 해볼게요. Are you for real? 실화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실화냐? 야, 실화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좀 배우셔야 해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부흥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감탄사가 나오면 천국을 앞당겨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는 사람은 감탄을 잘합니다. 계절의 변화에 감탄을 잘하죠. 오늘도 우리가 교회 오는 길에 꽃을 봤어요. 어떤 꽃이죠? 벚꽃을 봤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 앞에 여기 창으로 바라봐도 오색찬란해. 개나리, 노란 개나리, 그리고 산수유도 있고요. 벚꽃도 피었고 진달래도 피었어요. 그리고 나무는 연두색, 초록색 그 새싹, 푸른 새싹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볼 때마다 막 감탄사가 절로 나와요. 우리가 예배할 때 있잖아요. 드리는 감탄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멘. 아멘. 자, 이 아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내가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감탄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감탄하는 거예요.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신앙은요, 오늘 날마다 감탄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면 돼요. 불평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감사한 단어를 쓰고, 그리고 감탄사를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불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 어떻게 불평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보세요 여러분, 슬픔 많은 이 세상도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슬픔은 언제나 우리 삶에 찾아와요. 지금도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불평거리로 보면은 끝도 없이 내 입술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치 아니하고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고 감탄사를 하면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런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높은 산의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나 거친들,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니 그 사이에 어디에 불평이 끼어들 틈새가 있겠어요. 상황이 그대로여도 내 눈과 마음은 하늘나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바로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삶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감탄이 넘쳐나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